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올 때 2009년에 왔습니다. 2009년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부목사로 있다가 유학을 오게 되면 서포트를 많이 못 받아요. 만약에 부목사로 있다가 선교사로 가면 그 교회에서 이제 서포트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미국에 가고 잘 사는 나라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는 잘 이렇게 서포트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유학을 오게 되고 유학을 와 보니까 그때 2009년에 왔는데 1월 달에 왔는데 그때 갑자기 또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1,400원대 막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보냈는데 마치 반쪽의 돈을 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힘든 것은 가스값이 막 5불 정도 4불에서 5불 가까이 막 또 갑자기 올라가지고 LA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LA 다운타운에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교회 뭣도 모르고 이제 갔는데 교회를 이제 찬양 인도와 또 이제 교육부서를 맡아서 갔는데 가서 한 3주 돼서 알게 됐는데 이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파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막 둘이 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너무 저 유학 생활도 힘든데 교회 한 3주 가서 4주째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줍니다. 그래서 유학 생활도 힘든데 또 교회도 가니까 그래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위로의 카드를 하나 써주셨어요. 위로의 카드. 그런데 바로 그 카드가 바로 저 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 그러면서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유학생활 힘들고 목회할 때 힘들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상당히 힘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밥을 사주거나 뭐 용돈을 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 카드, 저 그림이 담긴 카드를 주면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부목사였지만 목사인 신분인 저도 저 말을 듣고 사진의 그림을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만 들으니까 기분 좋다. 막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뭘 받아야지 기분 좋다. 막 이런 어려울 때, 유학생활 어려울 때 누가 쌀이라도 좀 갖다 주고 뭔가 밥이라도 하면서 정말 기쁘다 이럴 텐데 저 사진만 달랑 주면서 글씨 몇 자 딱 써가지고 주니까 별로 이 감흥이 안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도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눈에 와닿게 뭔가를 도움이 안 됐지만 그 말이 지금도 나를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손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강하게 느낍니다. 강하게 느낍니다. 정말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공부로 정말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막 레포트도 써내야 되고 또한 학교에서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정말 투이션 이렇게 학비도 잘 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한국에서 그 섬겼던 한 1,000명 된 교회에서 섬겼는데 그 집사님들 한두 명씩 후원하신다는 분들이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점점 그렇게 디크라인 이게 다운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밤에 학교에서 청소를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청소하면서 힘들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정말 시편 기자가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모세도 갑자기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을 받는 그 순간 앞이 캄캄하고 정말 어떻게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강한 손이 너를 도울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고 그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궁금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될 때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도 그 바울이 성경을 가르칠 때 그냥 성경만 막 듣고 있지 않았어요. 자세히 듣고 모르는 것을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뭐 데살로니가나 다른 지역 사람과 같지 않고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고 좋은 그 인품과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잘 갖춰진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사명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집트에 가서 그들을 불러내라. 자기 이름처럼 마치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듯이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가면 리더십이 문제라는 거예요. 리더십. 도대체 사람들 너가 뭔데? 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너가 누가 너를 보냈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참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이 이제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교단에서 직원이 와서 우리 성도들과 대화하고 이런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미국 그 교회는 굳이 교회를 클로징 하려고 하느냐? 그냥 있는 교회 그대로 다음 사람이 받아서 하면 안 되냐라고 이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교회의 성도 수가 적을 때 이 다른 리더십이 들어오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숫자, 뭐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이분들이 30년, 저기에는 막 10년에서 30년 그 사이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리더십이랄지 찬양을 부르는 스타일이랄지 말씀 듣는 스타일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몸에 배어 있는데 새로운 리더십이 오면 거기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이 30명대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할 때 잘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정이 부족해서 재정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냥 클로즈한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봐도 이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아예 교회 이름 자체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교회에 이제 클로징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 새로운 리더십에 가서 팔로우할 사람 남아 있고 또 본인들이 또 다른 데를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교회가 바른 리더십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저는 단순히 교회가 그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지 못하고 그걸 다 서포트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대체적으로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아예 커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30명 되는 데는 이 30명이 다 그 리더십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또 그 리더십은 그 리더십의 나름대로 뭐가 있는데 이게 진짜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래서 그레이스 교회 이름은 놔두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에도 아예 그레이스 교회 이름 자체도 전부 없애버린다. 그냥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클로징의 의미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세워질 리더십.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에 있는 엘들, 그 장로들이랄지 이런 사람들한테 인도함을 받고 더 나가서는 이집트 관리들로부터 인도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43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야 너네들 이제 나 따라야 돼.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너가 누군데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이. 너가 누군데? 도대체 너가 누구냐고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모르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줘요. 너를 누가 보냈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히브리어는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 되는데, 물론 그 야훼라는 것은 비동사예요. 존재하다,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뜻에서 야훼라는 말이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야훼란 말을 잘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냥 주님, 그냥 야훼란 말은 너무 존경스러운 이름이고 하나님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주님, 이렇게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많이 이제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정확한 그 발음도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지, 옛날에는 그러한 그 글자 그대로 남아가지고 자음이 없었죠.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이. 그래서 잘 부르지 않는 이름.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너무 간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누가 보냈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그 메시지가 간단합니까? 어떻게 더 설명할 그러한 그 말이 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자기를 표현할 때 나도 스스로 있는 자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뒤에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이미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I am.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영원한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름 자체가 그냥 멈춰진 이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 이것도 야훼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불려줄 수 있지만, 그러나 야훼라는 것이 바로 첫째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이고, 나머지 이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불릴 수가 없어서 엘로힘,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엘샤다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이제 불러지는 거지만, 야훼 이 이야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존성을 이야기해 주고 영원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앞으로 이제 이집트에 가면 누가 너 보냈어라고 물어본다면 자존성,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고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 나를 보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자세히 만나게 되는데, 자세히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데는 이제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엘더를, 장로들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인도하는 것은 엘더, 장로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누가 인도하냐? 장로들이 그들을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어서 장로가 아니라 나이도 많이 먹을 뿐더러 또한 그 영적으로나 또한 육적으로나 교훈이 되고 모델링이 되고 또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또한 이런 분들을 이제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이런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다. 보고 있었고 들었고 또 애굽에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고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죠.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연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할 거니와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어로는 뭐라면 promise tha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romise.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삭 그다음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아브라함 밑에서부터 올라가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위에서부터 올라가든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처음에는 창세기 15장 16절에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나는 분명히 4세대 4 generation이 지난 후에 너희를 분명히 구원해내겠다. 아브라함하고 약속입니다. 이것이 무슨 약속이 헷불 언약이라고 해요. 헷불. 헷불에 이게 동물을 반 쪼개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그 헷불 언약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분명히 4 generation, 약 400년 또 430년이 되면 너희를 분명히 너희들을 구출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분명히 그때는 왜 그러면 아직 구출을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설명하듯이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분명히 그들이 죄가 차면 분명히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심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데 그 여호수아로부터 정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관영하고 죄가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원래 누구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원래 누구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땅. 원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죄가 많은 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고 또 약속한 것이 뭐냐면 분명히 너희를 그 지역에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변함없이 지킵니다. 변함없이.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I am who I am, 곧 예수님도 I am who I am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성품이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볼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곧 예수님은 누구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그의 피지컬 바디를 통해서 피지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변함없이 꾸준히 약속했던 지킨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지키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그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이때쯤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자.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소서. 내가 이르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이게 장로들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에게 가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삼위길을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이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 요청을 바로가 들어주지 않을 것까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 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삼위길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늘 자꾸 누구를 상기시키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멈춰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보이고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들을 것이다. 3일을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바로에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들은 이미 엘더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그러면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위길을 가라고 가서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생각나겠어요?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희생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삼위길을 가서 그래 했단 말이에요. 모리아산에 가서. 그러니까 그 삼위길을 가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삼위길을 갈 때 아니 아들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내가 삼위길을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사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삼위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겪을 수 있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삼위길을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템테이션이나 유혹이 올 때 아니야, 나는 꼭 하나님께서 3일길을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이런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길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광야를 떠나야 되는데 이 3일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해주냐, 바로 그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바로 출애굽을 할 수 있고 출애굽 여정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간접적인 이야기를 이 3일이란 그 예배를 통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지도 않을 건데 3일 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리마인드를 많이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그 가지 않는, 또한 보내주지 않을 것을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이야기해도 보내주지 않을 거야. 결국은 누가 나서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강한 손은 보통 그 당시에 강한 손 하면 누구를 인식하냐면 사람들이 바로를 인식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강한 손, 그럴 때 보통 왕들을 상징합니다. 이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애굽의 왕이 너희에게 보내주지 않는다. 그럴 때 여기서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참된 왕이 누군가? 너희들은 강한 손 이야기하면 애굽의 왕이나 힘이 센 왕을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정말 힘센 분이 누군가? 강한 손이 누군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바로 애굽의 왕이 너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그 백성들을 구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적을 통해서 그 10가지의 이 재앙을 통해서 10가지의 그 이적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알고 있는 왕의 힘, 그들이 알고 있는 이방 신의 힘,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면 이방에 살기 때문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반면에 바로의 힘이 엄청 세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힘이 엄청 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들이 뭔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은 신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온갖 잡다한 신들이 있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 있는가를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손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또한 그 힘은 이집트의 왕의 힘보다도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어떠한 신보다도 더 힘센 분, 그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자유하십시오. 또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불편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 유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일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교실 청소를 해야 돈이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목사인 저도 그렇게 늘 반신반의했던 그런 신앙이었다면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을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손을 잡고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다음 20일,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외국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이것이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은혜 있게 하겠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일을 해도 더 주지 않고 더 노역을 시키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노동법에 걸리잖아요. 노동법에 걸려요. 이렇게 일을 시키면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너희들이 거기서 일하면서 받지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 받아야 될 건 당연히 못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받게 하는 것을 어떻게 받게 하느냐, 그냥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받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냐면 그 바로의 고집을 꺾고 바로의 강팍함을 꺾고 그 이집트에 존재하는 모든 신을 무력화시켜버려요.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수 있도록 폐물을 주고 양도 주고 또 염소도 주고 이렇게 가축도 줍니다. 앞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그들에게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취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전쟁 이겨서 그 전쟁의 탈취물을 나눌 때 엄청 기뻐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엄청 기뻐합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거나 전쟁을 해서 탈취물을 나눌 때 상당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이 그동안 430년 동안 일을 정말 노역을 많이 했고 또 엑스트라 일을 해도 절대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쟁을 함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함으로 이스라엘 왕을 이집트 왕을 무력화시키고 그의 모든 신들의 힘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는 그들을 물리치겠노라. 그래서 홍해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리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게 볼 수 있도록 또한 이집트 사람들의 그 신들을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그들이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 때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성막과 성전을 만들기 전에 먼저 뭘 썼어요? 네, 우상을 만드는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자기를 보호해 보려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해 보려고 우상을 만드는데 썼던 것이 바로 이런 금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기 계산대로 막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쓸 때 보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하게 되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민족을 구원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고통당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때로는 오해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욕도 얻어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말하고 그렇게 고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굳건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일차적으로 우리를 그의 손으로 인도해 가고 있고, 분명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보면 빌립보 4장 19절도 나왔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분명히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필요도 체험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적인 체험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히 우리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복인지, 또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도입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8년, 19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뭔가 선물을 주지 않았고 뭔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그 카드 안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라는 그 격려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세우신다 라는 것이 생각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을 잡고 오늘도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이끌어간 것처럼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뜻대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보려고 할 때는 실수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스텝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채워주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한 걸음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